네, 오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맞나요? 아, 그래요. 너무 많아서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일단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친구들이 많이 못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명이 한 3명 목소리로, 한 명이 3명의 목소리로 크게, 그리고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게요.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봐도 돼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맞춰서 목소리 맞춰서 읽어요. 우리 다 같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김성은 목사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돌아오는 토요일 성탄절인데, 음, 여러분 성탄절 예배는 언제 있을까? 토요일 날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 예배는 부모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쉐마을에서 같이 꼭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벌써 사줬어? 이야 빠르시네. 지영이는 뭐라고?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이렇게 저기 뭐 자동차 미니어처 된 장난감? 어? 그것도 비싸요. 장난감으로 된 것도 비싸. 명품 그 모형은 그것도 비싸. 혜성이는 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지훈이는 보드게임. 그래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엄마 아빠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적어놔. 잘 보이는 곳에 적어놓고 여기 이게 내 소원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이에요. 그냥 기뜸을 해드려. 그러면 선물이 생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 선물을 다 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선물 받고 싶어 하는데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선물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오, 정말이에요? 정말 믿어도 돼? 어. 아. 자, 우리 하윤이는 선물을 주는 걸 더 좋아해요? 혜성이도? 또 고은이도? 그래요. 대단한데. 우리 그 반 우리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은 기대해도 될까?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니까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자, 오늘 목사님이 같이 함께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힌트. 이 선물은 상자에는 담아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은 아니에요. 자, 무슨 선물인지 맞춰보세요. 자, 상자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쁘게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아요. 리본도 달 수가 없어. 대부분 이 선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이. 믿음. 믿음 아니고요. 자, 더 들어보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해.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해. 꼭 필요해. 이 선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선물일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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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사랑. 그래요. 사랑. 또 생명.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 모든 사람들이 원해? 그런 건 아니잖아. 다른 친구들 또 하윤이 천국, 믿음, 사랑, 또 천국, 이런 선물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막상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원하는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 선물을 정말 받고 싶고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천국을 떠나서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연대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지난 시간 왕을 기다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왕,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언되어져 있던 왕. 그 다음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죠? 천사와 마리아가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라고 이 관련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의 초점 얘기했었죠? 성경의 초점 기억하고 있는 친구. 응? 크게 하윤이가 얘기해 주세요. 맞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의 초점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관련된 성경 영상 같이 한번 잠깐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용 목사님이 잘 들었나 물어볼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윗왕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왔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을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들이 머무는 곳에 묵게 되었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으로 싼 뒤에 구유에 뉘었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는 목자들이 도둑이나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아주 밝은 빛이 비추었죠. 목자들은 겁이 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는 천에서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왕이 구유에 누워 있다고요? 거기는 왕이 있을 곳이 아닌데요?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잘 봤어요? 퀴즈. 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을까? 호적 등록하러. 누가 호적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맞았어요. 황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지 할 수 있냐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아우구스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우연일까? 그냥 황제가 딱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다 호적 등록 새로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우연일까요? 또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 구원자가 탄생할 장소로 예언된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도 우연일까? 우연히 간 걸까? 아니에요. 맞았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지 구약시대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태어나실지가 미리 예언되어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자, 허리 펴고 앞에 보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시골 동네야.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야? 서울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저기 강원도, 강원도에 아주 유명하지 않은 그런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이. 그런데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야?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 황제야. 이스라엘의 황제도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죠.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 누일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다 호적하러 갔어.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이 다 모여들었어.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 잘 곳이 없어. 잘 곳이. 잘 여관이 없었어. 마리아와 요셉은 겨우 찾은 곳이 잘 곳이 어디였어요? 마굿간이었습니다. 마굿간은 뭐 하는 곳이야? 말이나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 동물들이 자는 곳이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거기서 배설물도 배출하는 곳이야. 먹고 자고 배설물도 배출하는 깨끗한 곳일까? 깨끗한 곳일까? 화려한 곳일까? 따뜻한 곳일까? 아니었어요. 바깥에 있고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고 마굿간이 그래도 조금 추위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잤겠죠. 그런데 깨끗하거나 편리하거나 화려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곳은 어디였어요? 구유가 뭘까? 구유는 말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이야. 먹이통. 말에 그렇죠? 나무로 이렇게 생겨진 거기에 예수님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야. 그 나라의 왕인데 왕이 구유에 누워 있어. 말 먹이통에 누워 있어.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말이 먹는 먹이통에 누워 있다라는 거. 이게 앞뒤가 맞아요? 왕은 어디에 있어야 돼? 왕궁. 그렇죠? 왕이 사는 왕궁에 있어야죠. 궁궐에 있어야죠. 궁전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왕으로 태어난 아기도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 궁전에서 왕이 사는 궁전에서 태어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어?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좀 화려하고 멋진 궁정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실 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 그런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죠. 자, 그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상상해 보는 거야. 그날 밤 아주 맑고 환한 밤이었는데 목자들이 여러분 양을 이제 먹이는 목자들이 먹이가 많은 곳, 좋은 곳을 찾아다녔어. 그러면 집을 떠나서 먼 곳까지 가기도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밤이 되면 뭐가 나타날까? 양을 노리는 늑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목자들은 밤새도록 번갈아 가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불진번을 쓰면서 새벽을 지새우고 있었던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집중하고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앞으로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이제 태어날 거야.
너희들이 그분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경배해라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됐다 그랬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짐승에게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져 가서 짐승이 죽으면 그 죄값이 치러져서 그 사람의 죄값이 치러지는 그런 제사를 계속 지냈어요. 속죄제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다 용서받게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 사도행전 4장 12절. 큰 소리로.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불교를 믿으면 석가모니를 잘 믿고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공자 선생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응? 공자 모르는구나. 네. 유교를 창시한 유교. 그런 종교가 있어요. 유교.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죠?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았어.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았어. 공자가 대신 죽어주지 않았어요. 다른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걸 꼭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어려운 말로 하면 종교가 다원화됐어.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나는 이게 잘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아직 있어요? 혹시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때?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냥 주일날 같이 데리고 오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 오진 않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엄마 아빠가 오니까 너 교회 다녀야지,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니까 그냥 끌려서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각자에게 따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각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은 뭐 앞에 보고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랑 눈 좀 마주쳐봐.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모시고 대접하고 믿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유초등부를 졸업하고 6학년들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유초등부 예배.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을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유일하다는 것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신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 아기 예수님으로 언제 오셨어? 2000년 전에 오셨어. 2000년 전. 그렇죠.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1년 전에 오셨어.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모두에게 심판이 있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에게 심판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심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으로 심판이 임할 거예요. 구원의 심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멸망의 심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믿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 심판받고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길 바라요.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모시고 살면서 목사님이 바라기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유초등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에 가서도 청년부에 가서도 또 어른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기에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섬기며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